예,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 교회에 매우 큰 유익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물론 건강하지 못하시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제목으로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첫 아들,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데, 틀림없이 나중에 역사가 저 뒤로 흘러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을 한 주간 동안 지키고 또 성회로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활동을 보면서 자식들이 그거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더 심하면요,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가시던데,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저희들을 깨울 때요, 버럭하고 깨웠습니다. 한참 고나게 잠이 들어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아주 헛떡하면 좀 더 누워 있을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버럭고함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일어났어요. 저 어릴 때 하나님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미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를 했느냐?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안 가면 때로는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안 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버럭하고 새벽 기도 갖다 깨우시는데 안 일어나면 이제 혼쭐이 났거든요. 그래서 혼쭐 나기 싫어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꼭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올려 가지고 막 끄떡끄떡 성경 읽는데 잡으면 바로 이제 기사대기를 한 대 맞는 거죠.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 새벽기도 다녀와서 자식들한테 버럭고함이나 지르시고 또 존다고 따귀를 때리고 이러는 예수를 내가 꼭 믿어야 되냐? 또 주일날 좀 자라니까요, 친구들이 다 뭐 축구 시합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고 주로 주일날 행사를 하니까 가는데 나만 못 가니 저는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예. 왜 나만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또 부장 선생님한테 요절 안 해왔다고 꿀밤 맞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제 기억에는요, 한 번도 뭐 하나님 좋다, 감사하다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가정사역 연구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외국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미나가 잡혀서 이 연초에 열심히 이제 세미나 안을 교환을 이제 컴퓨터로 사무실에 만들었는데, 점심 먹으러 오라는 심부름을 큰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 점심 먹으러 오래요 하고서는 알았다 하고 이제 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오는 사이에, 그 당시 한 20몇 년 전에는요,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는 자동 저장이 없었어요. 반드시 저장을 해야만 저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점심 먹을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지금 교환을 만들어 놓은 이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아빠가 이 목사님 와서 보니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들도 장난이 아니죠. 아빠 표정을 보니까. 이전에 아빠 표정을 봐서는 오늘 자기가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냥 하고 쳐다보는데, 아빠가 하필 그때 이제 가훈, 올해의 우리 가훈을 뭐라고 정했냐면 기뻐하자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송구영 신년이 마치고 자기들 가족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해에는 기뻐하자를 가운으로 할 테니까 우리 기뻐하자 이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이제 화가 이만큼 난 거죠. 이전 같았으면 막 때려줬을 텐데, 아이 그 가훈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으로 기빠져 이랬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오후에 다시 열심히 하고 밤이 한참 늦었을 때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 부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애기 일기장을 보라는 거죠. 그 일기장을 보니까 오늘 아빠가 작업한 것을 내가 다 날렸다. 나는 그 시간 아빠의 표정을 보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표정은 험상궂었지만 기뻐하자고 하셨다. 그리고 난 살았다. 하나님이 참 좋다. 그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자는 그것을 세워서 실천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아기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이 좋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뭐 세련된 그런 분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실컷 기도하고 하나면 화 표현다 하고 뭐 하려고 기도하죠? 저 어릴 때 이제 아버지에게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의 질문이 왜 기도합니까? 또 왜 예배드립니까? 왜 남보다 일찍 가서 새벽기도 종을 때리죠? 치죠? 쓸데없는 것 같은데요. 늘 그런 이제 불만으로 자라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청소년이 되면서 잠깐 이제 엇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저렇게 때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지? 우리도 잘 못 먹는 그 고기를 왜 저렇게 성전으로 갖고 가지? 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요, 여기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읽읍시다. 다시. 좀 힘차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한 목소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6월절 예배를 드립니까? 무교절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모에게 대답을 할 것을 주신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죠. 또요, 첫 아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또 첫 동물의 새끼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첫 아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뭐 자기에 대해서 대속을 해야 되니까 짐승을 갖다 바쳐서 대속을 해야 되니까 아니 아깝게 왜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 왜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게 대한 답이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네, 거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 또 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죠. 일. 그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날 애굽 전역에 걸쳐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날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대부분의 집의 장자들과 동물의 첫 새끼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었고 그것이 없었던 사람, 애굽 사람은 아예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들었으나 안 따랐던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외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한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 사람의 입장에서 저 집도 죽고 저 집도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만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작은 사건이겠습니까? 큰 사건이겠습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죠. 며칠 전 제천의 그 건물에 29명이 화재 사고로 죽었을 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여러 명을 이제 구조를 하고 자기도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울까요?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살았으면 좋아해야죠. 근데 죽은 자들이 너무나 안 됐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조차 다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렇게 울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산 사람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린 양의 그 피를 값으로 주고 그날 대속이 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저 처다들은 내 것이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토당토 지금 후세대들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을 경험한 세대들은 철저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뭘 내 처다들만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안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애굽인들이 얼른 나가라고 재물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것이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든 가족의 목숨이든 자기 재산이든 모조리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돼요. 고백이 되는데 역사가 쭉 후세로 지내오면서 이 첫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내 걸 자꾸 아빠 하나님에게 갖다 드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목과 이 이마에는 그 기호를 새기라고 했습니다. 기호를. 무슨 기호겠습니까? 그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기호 새기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뭐 문자 그대로 말하면 난 대속받은 자다. 난 대속받은 자다. 이렇게 쓰고 다녀요. 어떤 일에서도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고 다녀야 돼요.
이 팔찌를 끼고 다녀야 되고 여기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세게 붙여야 되냐면 뛰어다닐 때 흔들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말로 쪽팔린다고 요거 안 붙이고 다니고,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녔어요. 청년 때. 성경책 들고 가면 나의 행위를 알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알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알아요. 대학을 다닐 때. 그러면 저 인간도 교회 다니라 할까 봐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성경책 들고 다녀라. 니 내 거다. 니 못났어도 내 거다. 니는 못됐어도 내 거다. 니 감옥에 있어도 내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 새기십시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저 멀리 사라지고 불행과 답답함과 고달픔과 뭐 수고로운 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너는 대속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요.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서는 아, 그래 내가 대속받은 자구나. 그때 우리 조상들이 대속받아서 여기까지 씨를 퍼뜨려 왔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그 내가 대속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행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합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일에 하지 못함에 있어서 핑계치 못하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바른데 권력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요 히틀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재력가 되면 그 사람 부인이 한 대여섯 명 될 겁니다. 집구석은 난장판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그 사람 지식이 탁월하다. 그 사람 여러 사람 죽이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사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바르면 불행이 곱배기로 찾아오는 거죠. 세상 사람이야 뭐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원래 불행한 구득에 사니까 불행이 곱배기로 찾아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면 이게 이제 곱배기로 느껴지는 거죠. 체감은. 그래서 새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우리 집 장자는 안 죽었고 지금 그래서 네가 이곳에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핑계 삼지 않는 그 정도 되면요 그게 유대인의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들의 정신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두드려 패고 괴롭히는데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형무소에 끌려가서 비누 공장으로 자기를 불태워서 비누 만든다는 거 알려줬어요. 그거를
비누 공장으로 너를 보낸다고, 살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를 짜서 비누 공장으로 보낸다고 알려주는데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런다고. 뭐가 있었어요?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는요, 유대인이 7%입니다. 근데 미국을 지배하는 힘은 70%예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요, 부모가, 자식들이 좀 대라졌거나 겁이 없는 자식은 물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또 아니면 다 묻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물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것까지가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이 사건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죠.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을 환상을 보니까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곁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제명의 못산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여러 곳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린 양으로 예표하고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는 대속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았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놓여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다가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찾아가지고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입니까? 대속받았다, 속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값으로 쳐줬습니까? 예수를 값으로 쳐주고 우리는 산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상 앞에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세상에서의 장자들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받은 자들은 분명히 이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 한 사실만 알아도요,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해져요. 이 한 사실은 알죠? 알기는 알죠. 이 한 사실 앞에 굴복만 해도요,
교회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근데 이 대속받은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왜 예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하죠. 독생자인데. 백상호 집사님, 광일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중요한 분인데, 이 예수라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강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제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요,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요. 네,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지적하면 아따 목사님은 또 많이 두드려 팬다 이런. 많이 두드려 팬다. 달콤하고 아주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요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잘합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솜사탕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몽둥이에 맞으면 부서져야 되고, 안 그래요? 칼에 맞으면 찔려서 피가 나야 되고 아파야 되고, 물에 맞으면 물에 덮여서 익사해야 되고, 불에 맞으면 불에 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맨날 맞아서 부서지고 찔려서 아프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창조의 손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 날마다 새 노래하기는 싫고, 저 30년 전에 그때 받은 그 은혜 지금도 내가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고서 살아가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우스꽝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종이 주인 보고 당신 내 뜻대로 살아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가 더없이 중요한 어린 양이 아니고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데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올 한 해 동안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뭐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 것을 빼앗길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호중리에 들어있는 지갑을 누가 쑥 빼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딱 잡지 않겠어요? 하다 힘이 없어서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구도 빼앗아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안심하고 사십시오. 나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전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로마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8장 31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정말 기분 좋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또 우리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 돌아가는 이 형편과 처지, 내 인생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에이구 막 그렇다고 치고 갑시다, 이 정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 이 널브러져 있는 세상 환경이나 상황들, 이것들 때문에, 위험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 사는 거죠. 착해도 아프시게 하는 거죠. 또 보십시오. 우리가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압니까? 이거를 믿으십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좀 더 담대하십시오. 우중충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안에는요, 나는 담대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박누가 선교사님 우리가 언제 우리 선교 원신 예배 드릴 때 봤잖아요. 박누가 선교사님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지에 한번 다녀오셔가고 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죽어가면서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치료해주러 다니는 그 모습, 그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가슴을 울리는 사람이 되고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죠. 예수 100번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내가 오늘 안 살면 그 사람의 삶에는 감동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안 살면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은요,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인상만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누가 나를 해코지해도요, 그 사람을 향하여 인상 쓰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뭔 말입니까?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신비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이 막 나는데도 성을 안 내는 게 영적 예배예요. 저 사람을 막 폄하하고 싶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데도 비난하지 않고 폄하하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사용하든 물질을 사용하든 몸을 사용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하면 내 나라가 구축이 되겠죠. 내 나라가 구축이 되면 사람들에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네 나라 좋다 이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나라냐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내 말도 내 눈빛도 내 손짓도 내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내 행동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데 뭐 저 세상에 가서는 지 맘대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격이 없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하려고 하는데도 하지 마라 그러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말 겁니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당신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평생 동안 내를 안 볼라 할 거예요.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자 다윗은 조용히 그러면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니까 백성들이 너도 나도 준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구나. 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쓰나 누구 앞에서나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같은 곳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셔서 한 번 주어진 이 육체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왕성하게 많이 이루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